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애굽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죠.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차례대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애굽의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이 파리떼 때문에 잠시 항복의 태도를 보이지만 곧 다시 그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떤 경고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읽은 20절, 2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겁니다. 이 명령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명령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한 번 더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거절한다면 애굽 온 땅에 파리떼를 보내어 재앙이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1절이에요. 이 바로는 이 재앙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애굽 전역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입니다. 파리떼가 바로를 넘어 온 애굽을 덮어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심각한 경고를 말하고 있죠.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을 구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따로 거주하던 이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이렇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유기된 버림을 당한 애굽의 모습이 그대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해 파리떼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별에는 죄의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일 뿐 아니라 이것을 넘어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세상에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떼 재앙이 고센 땅만 구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재앙으로부터
구별되고 보호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과 조금 있을 살펴보게 될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죠. 이런 구별은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계획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림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 돌보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큰 재앙,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동일하게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구별해 돌보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인해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언제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노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온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갖 악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별하셔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대홍수 40주야로 쏟아지는 이 비를 통해 방주 밖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생명체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구별됨, 이런 선택하심,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아픔과 위기와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는 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결단입니다. 나를 구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감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구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날 책 좌측 하단, 즉 성경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 밑에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은 월요일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오늘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를 큐티책 좌측 하단에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씩 작성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전체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꼬박꼬박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나눠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편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구별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며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